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2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공격하여 그 왕국의 수도를 점령하였다. 요압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기를 제가 물들의 성읍 랍바와 싸워 점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 남은 백성을 모아서 이 성을 대항하여 진을 치시고 이것을 점령하시어 제가 이 성을 점령하여 이 성읍이 제 이름으로 불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싸워 그곳을 점령하였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빼앗았는데 그 무게가 금 1달란트였으며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이 그것을 머리에 쓰고 또 그 성읍에서 매우 많은 노량물을 가져왔으며 그 성에 사는 백성들을 데려와서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과 벽돌 굽는 일을 시켰다.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에 이와 같이 한 뒤에 다윗과 모든 병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31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하에 개진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다윗 왕국의 그 놀라운 보호의 섭리를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한 언약 백성, 언약의 왕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한 손에 붙들려 있음을 다윗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구약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인 밧세바 사건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허락하셔서 그 지긋지긋한 죄악의 몸서리침을 온몸으로 겪게 하고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십니다.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이제 다윗 왕국의 보호 가운데 나타난 다윗 왕의 타락과 처절한 비극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계속 확인해 가는데 우리는 이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어리석은 타락, 그로 말미암은 처절한 비극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언약 성취의 놀라운 위대한 섭리를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처절하게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옛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수천 년 전에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역사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 그때도 언약대로 다윗을 섭리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두시고 지금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언약 성취의 섭리를 지금도 섭리해 가시는 살아계신 역사를, 이 드라마 같은 역사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확인할 때 우리는 신관이 변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가 변하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고 우리의 궁극적 가치관이 변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야만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를 그 말씀의 운동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다면은 오늘 이 다윗의 역사를 읽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먼 이야기처럼 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이 말씀이 들려진다면 오늘 이 한 시간이 참으로 무료하고 참으로 무의미한 오히려 이 앉아있는 시간 자체가 오히려 해악이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에게 섭리하시는 그 왕가의 타락과 비극의 역사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확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과 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그의 위대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전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이제 지난 시간 밧세바 사건을 겪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김없이 지적을 해내고 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습니다. 불택자는 범죄를 해도 그 범죄를 자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범죄를 지적하는 빛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 어둠을 지적해주는 빛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필연코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어둠을 밝혀내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작정된 섭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밧세바 사건이 이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 역사에서 그 위치하는 그 신학적 깊이를 우리는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고 있는데, 밧세바 사건 이전의 다윗과 밧세바 사건 이후의 다윗은 무엇을 어떤 하나님을 깨달아 갖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했는가. 이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혁명적 변화를 일으킨 것이 이 유명한 밧세바 사건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밧세바 사건, 이제 우리아를 죽이는 다윗의 주도 면밀한 이 사기극, 이 살인 교사 행위.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 차원의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지적할 때 드러났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죄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가. 단순히 사람을 살인했다, 간음했다 이런 정도의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51편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 밧세바 사건을 겪고 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자기가 죄 중에 잉태하여 죄 중에서 출생하여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존재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이제 행위로 드러난 것이 죄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죄라는 걸 깨닫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단이 와서 그 범죄를 지적할 때도 그랬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여자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의 그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간음하고 왜 살인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그 차원 속으로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야 진짜 죄가 뭔지를 알고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드러난 어떤 외형적인 차원에서 죄를 죄로 규정하는 사회학적이고 이방 종교적인 그런 죄의 범죄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살인죄를 지었겠습니까? 간통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실범을 안 하면은 자기가 의롭다는 자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각적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그렇게 없다는 거죠. 내가 무슨 살인을 했어, 내가 무슨 뭐 간통을 했어, 누구 것을 강간을 했어, 뭘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외형적인 범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지적하고 밝혀내는 다윗의 죄는 그런 수준의 죄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이 베푸신, 나단이 죄를 지적했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려면 이것저것을 다 줄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왜 밧세바를 범했느냐. 그런데도 왜 우리아를 죽였느냐.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나단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이 왕될 무슨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의 왕으로 부르셔서 수많은 연단을 거쳐서 대승리를 거두어서 다윗 왕국을 밧세바 사건 이전에 이루어줬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 베푼 은혜가 아니었던가?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았더라면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든 뭘 하든 그게 유혹이 됐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고 감사가 없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여자를 취함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간음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간음은 단전 어떤 물리적인 어떤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잊어버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잊어버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건으로 성경은 그렇게 규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도 많이 지적하는 호세아서가 지적하고 에레미야가 지적하고 에스겔이 지적하고 너 이스라엘 백성 너는 음부야. 그렇게 말하니까 고멜처럼 남편한테 또 벗어나고 또 벗어나서 한 남편으로 만족 못하는 그 여인,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는 우리의 삶, 그것이 세속주의에 똘똘 뭉쳐있는 우리의 옛 자아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면 더 이상 나는 바랄 것 없어. 하나님 한 분의 은혜로 충만하고 만족해.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은 정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부족함이 없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이것으로 충만하고 만족하면은 우리는 시기할 것도 없고 남의 것 탐낼 것도 없고 남의 여자 돌아볼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걸 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달라고 저것을 달라면 내가 다 베풀어 줄 수 있었는데 너는 여호와 나를 없인 여겼어. 이렇게 나단 선지자 그렇게 지적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다윗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인생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세속주의,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세상 무엇을 취해가지고 행복하겠다. 이게 전부 간음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진짜 남편을 떠난 간음 사건으로 성경은 그렇게 규정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치밀한 주도 면밀한 계획에서 우리아를 제거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왜?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것이 범죄이긴 한데, 왜 죽였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람을 안 죽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만천하에 여러분과 죄를 밝혀내지 않습니까? 네가 라가라, 형제를 보고 라가라만 해도 너는 어떻게 했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살인했으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이 보시는 그 죄에 대한 이해입니다. 죄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아를 죽이는 것은 그 죽이는 그 행위도 물론 범죄이지만 왜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가 하면은 그걸 죽임으로 자기 의를 보호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을, 내 의를 실현하는데 방해되면은 제거시켜보고 싶은 거죠. 실감이 잘 안 나는가 봐요. 여기 실감이 나야 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이게 다윗의 범죄, 첫째는 그 간음하는 것, 두 번째는 살인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영적 간음이요, 영적 살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 말씀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 다윗이라는 놈이 그랬구나. 나는 안 그랬어. 오히려 더욱더욱 자신의 의를 보호할 거 아니에요. 그 살인을 가능하게 하는 그 미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가장 뚜렷한 징표입니다. 가장 뚜렷한 징표예요. 그래서 아벨이 누구를 쳐 죽입니까? 아니야. 왜 죽인 게 아니고 가인이 누구를 쳐 죽여요? 그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보호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자기의 하나님됨을 증명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제거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물론 범죄인데 그것이 왜 범죄가 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그게 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 되느냐? 하나님을 정면에서 거부하는 일이에요. 그게 왜?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 사람을 죽입니까? 이제 옛날에는 여러 사람 죽였고, 지금은 잘 안 죽이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성화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미운 거예요. 멀리 어디 저기 무슨 객관적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확 미움이 드는 거예요. 조금만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도 확 미움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반찬을 이따고 했느냐고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게 밉다 이 말이지. 내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거든요. 내 마음에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내 뜻대로 돼야 돼. 이게 없는 사람이 있냐 말이지. 이게 없는 사람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 뜻대로 모든 걸 해요. 내 뜻을 실현하는데 걸리면 제거시키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제거시킵니다. 실제로 제거시키든지 상상 속에서 제거시켜버리든지. 그래서 상상 속에서 제거시킨 걸 꿈에서 죽이는 거예요. 실제 죽이면 곤란하니까 꿈에서도 죽여요. 그러다 으악 하고 일어나서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악몽을 꾼냐 그러지 않아요? 다윗의 범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던져놓았고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은혜의 영광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긋지긋한 처절한 다윗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시고 이제 다윗에게 나타나서 죄를 밝혀내십니다. 죄를 밝혀내는 것이 이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첫째 관문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죄임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앞에 가지 않지 않아요? 내가 죄임을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다윗은 끝없이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노출을 시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다윗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어떤 부자 사람이 암양 하나를 강탈해가지고 손님을 대접해준 그 비유를 하나 들어서 어떤 놈이 그렇게 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느니 그것은 죽어야 될 놈입니다 하는 그 말이 그대로 다윗에게 적용되도록, 그 말을 다윗이 말한 곳이 그대로 다윗에게 적용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다음에 다윗을 용서하시고 이제 위로해 나가십니다. 그것이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이제 솔로몬 그 아이를 죽고, 한 아이가 죽고 반드시 죽어야 돼요. 한 사람이 죽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 이게 언약 계승의 역사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견고하고 영원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처절한 범죄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하여금 사랑의 징계는 하지만 다윗 왕국이 망하지 않도록 한 아이가 죽게 하고 그 다음 솔로몬을 탄생시켜 여디디아라.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나온 24절 다시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 여자에게 들어가 동침하니 그 여자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불렀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으므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불렀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처절한 참혹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와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셨다고. 이게 복음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생생한 복음으로 당신의 언약을 다시 이 참혹한 다윗의 피를 통해서,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디디아라고 부르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계승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것이 지금 바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절 오늘 봉독드린 대로 이 랍바라고 하는 성을 다윗이 가서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린 대로 바세바 사건이 여기 있고 다윗이 언약에 근거해서 많은 연단을 거쳤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했지 않습니까? 언약을 이루어 나라를 크게 이루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바세바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 바세바 사건을 일으켜서 다윗으로 하여금 납작 이제 엎드러지게 하는 역사, 그리고 바세바 사건 이후에 계속 비극의 역사를 통해서 다윗이 온몸으로 경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아픔인지를 온몸으로 경험하도록 만들어가는 긴긴 역사를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자, 우선 승리 1을 주시고 나서 바세바 사건을 겪고 나서 승리 2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바세바 사건이 일어난 그 랍바 사건이, 이것도 기묘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공격하여 그 왕국의 수도를 점령했다. 요 랍바가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범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치러 갔던 그 맹성읍이에요. 그 성읍이에요. 묘하지 않습니까? 요 묘한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을 지금 보여주지요. 그러니까 랍바에서 그 부하들이 가서 죽으라고 전쟁하는데 다윗은 바세바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동시 사건이에요. 그 랍바 사건을 다시 요압이 전쟁에 승리하고 그 전쟁의 승리를 다윗에게 돌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29절 가 보십시오. 28절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 남은 백성을 모아서 이 성을 대항하여 진을 치시고 그것을 점령하시어 제가 이 성을 점령하여 이 성읍이 제 이름으로 불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싸워 그것을 점령하였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왕관을 머리에 쓰고 많은 노량물을 가져오고 백성들을 일시키고 승리를 구가하며 다윗이 병사들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런 대승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셔서 다윗이 이방 대적들을 다 이루는 승리가 바세바 사건 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깨닫고 많이 찬양했지 않습니까? 정말 승리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 승리가 왔습니다. 노래했는데 왜 이 바세바 사건을 일으켰는가? 우리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바세바 사건을 일으킨 것은 이 두 번째 승리를 다시 위로 사건으로 재승리를 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승리는 처음 정도의 찬양이 아닌 거죠. 처음 정도의 찬양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찬양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승리였다. 그러니까 승리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언약 성취의 말씀을 동일하게 듣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 많은 광야길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실수 많고 때로는 범죄도 하고 때로는 정말 자이든 타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를 겪고 이렇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광야에서 경험을 합니다. 이 경험을 시키는 것은 단순 우리로 하여금 경험을 시키는 게 아니라 성경의 깨달음은 점층적이라는 거죠.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바세바 사건을 겪고 다윗이 완전히 낮아지지 않습니까? 이 완전히 낮아지는 사건을 겪고 나서 승리를 했을 때 다윗이 도무지 자기의 승리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승리가 정말 이 바세바 사건을 바로 겪은 직후 그것도 랍바성 아닙니까? 바세바 사건을 겪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하들이 가서 전쟁을 치렀던 그 성읍을 요압이 이겨가지고 그것을 다윗에게 당신이 가서 당신의 이름으로 승리했다고 하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서 진짜 승리했습니다. 왕관도 썼습니다. 탈취한 물건 왕관도 쓰고 내가 이 승리를 구가하고 왔습니다. 하고 지금 돌아온 거란 말이죠. 이 승리를 다윗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이건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이 승리를 구가했을 때 이것이 내가 했다. 내가 가서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그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도무지 그 말을 못하게 하려고 바세바 사건을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다시는 우리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왜? 바세바 사건을 겪은 다윗. 바세바 사건을 겪은 다윗. 우리아를 주도 면밀한 계획에 의해서 제거시켜버렸던 그 다윗. 그걸 자각했던 다윗. 나는 이 승리가 도무지 내 승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승리가 나의 승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요때 승리 정도는, 이때 승리는 다윗이 자기 승리로 좀 살짝이 하나님의 공로를 자기 공로로 살짝이 끌어당길 수도 있을 법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바세바 사건을 겪고 나서는 다시는 다윗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만을 높이 높이 찬양을 합니다. 당신의 십자가만을 내가 자랑할 뿐입니다. 내가 다른 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만신창이 된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지옥 가야 마땅한 인생입니다. 당신의 부활이 아니면 나는 생명을 경험할 수 없던 사망의 몸이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그 오호라 나는 공고하는 자로는 그 몸서리치는 자기 내면의 죄악을 경험시키는 하나님의 섭리. 그걸 경험하고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걸 노래 부르잖아요. 그 둘 다를 하나님께 경험시키는 거죠. 그 몸서리치는 죄악의 실상, 그 아픔의 고통을 겪게도 하시고, 그걸 겪고 완전히 다윗을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무너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신 다음에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위로의 맥락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한 자기 발견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은혜에 대한 깊은 세계로 우리가 전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죄악 세상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셔서 율법으로 우리가 다시는 자기 자랑 못하도록 우리의 입을 막으시고, 이렇게 돼요. 로마서에. 승리 2가 이루어졌을 때, 승리 1에서 배운 하나님 1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이해인데, 바세바를 겪고 다시 얻은 승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이해예요.
이 같지 않아요. 이 같지 않다고요. 전혀 다르다고요. 똑같이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십니다. 똑같이 해서 그 의미의 세계가 얼마나 깊고 넓고 그 부피와 넓이가 청량할 수 없도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걸 경험해 가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이 지긋지긋한 광야에서 실수도 경험케 하시고 때로는 몸서리 치게도 하시고 아픔을 겪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픔의 실상을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길게 겪게 하게 해서 그 자식놈이 동일한 간음과 동일한 살인을 그렇게 범하게 돼요. 그 자식에 보면서 그대로 자기를 비추어 내라고. 그게 지금 앞으로 13장, 14장, 15장. 그 구조가 똑같아요. 구조가. 간음죄와 암논이 다말을 범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압살롬이 그걸 듣고는 암논을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암논을 제거시킵니다. 죽여요.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아요. 간음과 살인이에요. 그 간음과 살인이라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아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안 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기독교는 이방 종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간음과 살인이라는 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간음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 안 한다.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죠. 그거 세속주의라. 그러니까 세속주의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세속주의로 사는 건 뻔한 거고 그건 뭐 거론할 거나 있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좋아하고 세상 행복 취하고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돈 버리고 다 해서 행복이라는 거 그거야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한 거고. 자, 문제는 성경은 여러분과 저가 읽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 안에 예수만으로 난 행복 안 해. 나는 다른 것을 취해야 되겠어. 나는 예수만으로는 행복하지 않으니까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명예도 얻어야 되겠어. 이게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밝혀내시고 아주 집요할 정도로 따라다니면서 밝혀내요. 아, 하나님 지긋지긋해요. 아, 하나님 놀라운 분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은 안 그렇던가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면서 우리 안에 내면을 살피시고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하나님 뺏으겠느냐? 하나님이 훤히 다 아셔요. 훤히 다 아신다고. 하나님 앞에 거꾸로 지게 하시고 하나하나 우리의 숨겨둔 세속주의를 밝혀내시고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탄한 것인가. 하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깊이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 이해와 바세바 사건을 겪고 승리하면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럴 때 이 승리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만신창입니다. 걸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는 겁니다. 얼마든지. 세속주의가 여러분과 제 내면 속에 들어있고 우리의 조직 교회 속에 얼마든지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한 복음이 안 깨달아지는 거죠. 그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날성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상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느라 아무도 몰라도 자기 자신도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세계 안으로 은혜의 세계 안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으로 점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가 오늘 이 본문의 승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승리를 구가했을 때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였는데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이 승리가 왔을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나서 주를 위해서 좀 봉사하고 나서 내가 했다고 하는 그런 망발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정말 어불성설이라 문자 그대로 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 복음이 땅끝을 향해서 전파되는데 정말 도무지 사용해 주신다면 황송무지하고 황송무지할 뿐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부지깽이 같은 마른 막대기 맛도 못한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흩하는 영광으로 사로잡힌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 사건은 베드로 사건을 보면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예수의 은혜를 많이 깨닫고 똑똑한 고백도 많이 합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합다. 예수님께 정확하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도대체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전인격적으로 진짜 했다면 모든 게 해결된 거죠. 그가 왕이시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시오,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더 이상 행복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더 이상 이 땅에서 더 아둥바둥 될 것도 없어요. 완벽하고 충족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고백이 머리에서 빙글빙글 돌아서 나온 고백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을 잘 못 알아듣는가 봐요. 이게 피와 살이 된 고백이 아니고 머리에서 이 말을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시겠구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이 초등부 아이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지?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지요. 뭐 우리 아이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야. 그 말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 말인지, 얼마나 우리의 죄악의 실상을 경험하고 은혜에 벅찬 말인지, 그게 진짜 생명의 말씀인지 그것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또 똑똑한 말도 하죠. 어제 요한복음을 공부해 보니까 많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게 세속주의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먹을 걸 해결해 주겠다 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다. 내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기쁨과 충만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진짜 하늘로부터. 그래도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계속해서 자기 먹는 빵을 달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6장에서 또 말씀하시는데 결국 많은 제자들이 어땠다 그런 겁니까?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예수님을 따른 것은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충족과 자기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왕을 삼고 싶은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빵은 안 주고 황당한 이야기만 한단 말이죠. 황당한 이야기 아시죠? 하늘에서 자꾸 뭐 떡이 온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빵이 필요하단 말이야. 빵이 먹을 걸 내놔라 말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충족 안 시켜주고 하늘에 자꾸 내가 생명의 떡이라. 많은 제자들이 더 이상 따르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똑똑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을 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정말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한 고백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영생의 말씀이 당신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어디를 가오리까? 그렇게 똑똑하게 고백한 친구가 예수님 십자가 달려가니까 어디를 가오리까가 아니라 인간이 정말 뭐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어디를,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 어디를 가기는 당신을 따라가야지. 이 영생의 말씀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얼른 세 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그것도 여자 앞에서, 하여튼 남자 망신은 다 그냥 송두리째 베드로가 다 시키고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베드로를 안 놔요.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에게 표적적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다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이 교육에서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적당하게 부르는 이름입니까? 진짜 예수는 날 위해 죽고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한, 그분 한 분으로 우리의 모든 기쁨이 되어주신, 더 이상 나는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지 않아도 우리의 전부이신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머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고백입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자괴감에 빠졌을 때 예수님 다시 베드로를 끝까지 붙드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죽고 살아났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따라갈 수는 없고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받아내시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젊은 날에는 띠띠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이제는 다른 사람이 네게 띠를 띄워서 네가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된다. 그때 원치 않는 길로는 네 욕망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너는 죽을 길을 갈 수도 있어. 그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데 있어서 너는 이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릴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이 땅에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 복된 인생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가. 오늘 다윗의 사건이, 베드로의 사건이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우리에게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 속에 있게 하셔서 이 놀라운 언약 성취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긍휼과 자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 자신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허탄하고 부질없는 일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저희들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